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자신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을 혹시 악으로 갚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요셉의 그 형제들 중에 유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리고 이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결국은 이 야곱의 이 족속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일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뭔가 다른 견해를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불쾌하고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너만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어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 정도 되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해하고 또 기억하여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요셉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자신들을 악으로 갚지 않을까 두려워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 환경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경험을 했고 나름대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새겨놓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죠. 왜 그렇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지나간 그러한 사건들은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러한 어떤 경험의 어떤 지식들이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을 이렇게 제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는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요셉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하죠. 왜 울었을까요? 자기의 심정을 몰라줘서 울었을까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축복이란 자체가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그야말로 야곱의 아들들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힘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참 이상하다. 이상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만일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아들이 죽는다, 딸이 죽는다, 안 그러면 갑자기 회사가 망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던 믿는다고 하는 믿음, 이 신앙의 진리 자체가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느냐 할 때는 주님의 동행을 모르죠. 동행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 신앙의 체험,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진리, 지식,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견디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는 태도가 이들이 경험을 했는데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는 자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버리죠. 환경을 통해서 되돌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그 축복,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들을 통해서 펼쳐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경험케 줘도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은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 요셉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과 거의 동일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되지 말고 요셉처럼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요셉이 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요셉을 지금 이끌고 있죠.
그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야곱에게 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약속 성취의 차원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지금 요셉이 지금 그 이끌림을 받고 있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본을 받는다든가 뭐 교훈을 받아서 뭐 뉘우친다, 이러한 어떤 태도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냥 사시면 돼요. 이들은 이미 언약 백성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모양대로,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형제들의 모양대로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악마적 속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살 거냐, 안 그러면 요셉처럼 살 거냐? 당연히 요셉처럼 살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악마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니까. 꿍꿍이가 따로 있죠.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니까 그것은 결국은 처음부터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보면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를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증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모습에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와도 성도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일으키신 그 조성하신 환경 속에서 그 피공로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일으키신 사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내모는 겁니다. 그렇게 내몰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여,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그 지식들은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리죠. 십자가 피 앞에서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이 이 복음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건 뭔가 이 정도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오면 뭔가 무르익고 괜찮아지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좀 괜찮아지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시절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수도 없이 경험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몸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키시면서 그 피공로를 자랑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예성과
나의 노력,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부정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하심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육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